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한편 그 시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전도자였던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 사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능통했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말씀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전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게 있었고 그를 불러다가 이제 그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제는 뭐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 주님이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알려주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죠. 그게 우리가 아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이방인들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의 삶과 사역에서 볼 때처럼 사마리아 사람에게 갈 때 그때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에는 이상한 일이 뭐냐면, 이미 빌립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있었던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빌립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 마치 오순절에 임하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 않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험을 뒤로 미뤄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고넬료의 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만 예외적인 사항으로 베드로가 오순절날이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든지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든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는 했었어도 뭔가 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정도만 전했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사역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성령님을 기도하여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는 아볼로와 바울이 함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 그 가운데 아볼로는 떠나서 이제 이 고린도로 갔고, 그 사이에 이 떠난 다음에 베드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도 나는 듣지 못했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의 세례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물세례만 준다. 나는 물세례밖에 주지 못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고 그가 불세례를 줄 것이다. 그가 예언된 분이다. 그가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불세례를 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떤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에 대해서만 들었고, 죄 사함의 열망을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끼쳤던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사역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그 중심,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얘기 가운데는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는 모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그 약속된 분이고 그분이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지식이 온전하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갖고 있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과정, 그래서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그것을 모아서 어떤 것이 정경의 범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많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한 자취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창세기에도 성령이 나와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도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영이 임하시면 우리 육신, 이 돌비에 글자를 새겨서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시대가 온다, 영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 첫 번째 세웠던 왕도 성령을 받아요. 사사들도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다윗도 성령을 받아요. 사울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죽은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뼈다귀, 가루가 되어 있는 그 뼈다귀들이
이 연합하고 묶이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되다가 영이 임하니까 일어나 군대가 되는 비전과 꿈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에 대한 자취가 구약 가운데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물세례 정도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왜 받냐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명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는 이들이 이 믿음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으니까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그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언과 예언은 무엇입니까?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경험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물세례를 받아요. 근데 물세례를 받을 때에 이 믿음이 정확하고 그리고 그 완전히 이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된다면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별도로 저는 이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상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우리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처음 믿을 때에 주는 게 세례니까 세례는 성령 세례도 처음에 주시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문제는 성령 세례는 원래 세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성령 침례예요. 침례. 밥티즘이라고 얘기하는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지, 물 몇 방울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는 게 원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란 말이죠. 내가 죽고 올라올 때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주님으로 인정되는 게 성령 세례의 의미예요. 성령 침례에 대한 의미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언어가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분리하면서 약간 이원화된 것 같아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과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 충만하다. 이 컵에 물이 충만해요라고 얘기하는 건 요 정도 차 있는 게 아니죠. 요건 물이 간신히 차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이만치도 아니에요. 이만치도 아니에요. 이만치도 아니에요. 여기 가득 차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찰랑찰랑 위에까지 다 요 봉끝이 올라가서 물이 가득히 넘치기 직전까지 갈 때가 성령 충만, 넘쳐도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넘치기 직전까지 가야 이걸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충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한 달 정도 사이에 어떤 날은 찬송가가 제대로 나오다가 어떤 날은 이 음이 이상해요. 자꾸 뭔가 나오다가 많은 것 같은 음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기계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어떤 날은 그러다가도 또 제대로 나와요. 그러다가 또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제대로 나와요. 그러다가 제대로 안 나오는 날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아답터를 구매했어요. 아답터를 우리 전도사님이 구매했는데 볼트하고 와트하고 암페어하고 다 감안해가지고 그걸 딱 이제 받아가지고 꼽아놨는데, 지난주에 제가 없었을 때 그래서 꼽아놨는데, 그랬더니 기계가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답터가 제대로 된 아답터가 아니니까 갖다가 전원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업체에 다시 전화해서 아답터를, 그 원래 아답터를 다시 주문해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음이 제대로 나와요.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장로님들 말씀드려가지고 반주기를 새로 사야 되나? 그 비싼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 아답터를 사다가 주문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좀 걸리고 그러더라도, 바로 오는 거 그거 시키려고 쿠팡에다 시켰는데 그건 안 되고 원래 업체에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주문해서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해가지고 딱 붙여놨더니 이제 음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뭔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없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뭔가 목소리를 내도 그 목소리가 뭐 이상한데, 뭔가 부족한데, 뭔가 연약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는 상태, 성령 충만의 자리 가운데 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길선주 장로님이 그 당시에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그 부흥의 도화선이 될 때 그가 나와서 고백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친구의 돈, 친구가 맡긴 아내에게 주라고 얘기했던 그 돈을 내가 중간에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내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 견딜 수 없는 그 양심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회중 가운데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금 그 회중 가운데 그리스도는 믿어도 죄와 겸하여 더러움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니까 그 안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가 다 씻겨내려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비로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전도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리를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은혜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우상 숭배를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그림자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죄의 작은 것까지도 고백해야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멸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있고는, 여러분, 우리 조상을 누가 공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추모하며 그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조상의 넋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 그래서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예언된 약속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믿음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구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오늘의 양식 가운데 나를 채우고, 양식으로 나를 채우고 그 양식에 주님께서 불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 한성의 백성들 모두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명확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 삼아서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고백하지 않고 사안이 오면, 큰일이 오면 내 생각과 내 이성대로, 내 판단대로, 다른 세상의 조언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들마다 임할 때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나침반이 없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권능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